오늘 이 본문은 23장 1절에 보니까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죽기 직전에 했다 그 말이 아니고 다윗이 많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를 썼는데 그 시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쓴 시. 그래서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사실은 오늘 22장과 23장을 이제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이제 보는 중에 오늘 23장 1절부터 7절을 보게 됐습니다. 22장은요, 사무엘하 22장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 18편의 시를 쓴 내용입니다. 이게 시편 18편 그대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저는 이 다윗의 마지막 시, 또 다윗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 이후에 기록한 이 시편 18편의 이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누리고 있었구나. 이제 그게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기가 고백하면서 시를 쓴 겁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람 앞에서 어떤 현장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신앙 고백. 정말 나는 이렇게 믿고 있다. 나는 이 사실을 믿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다라는 것은 실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있고 실제로 내 중심에서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다윗의 이 기록을 보면 다윗이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다윗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그 고백이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정말 나의 신앙 고백,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 축복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또 여러분의 현장, 또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곳에 전달되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잖아요. 시편 150편 중에서요, 한 70편 넘는 것이 다윗이 기록입니다. 그 중에 사무엘하 22장이 시편 18편입니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의 기록을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살아나잖아요.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 고백 그 하나가요,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주변과 또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서론에서 이 다윗의 일생을 놓고 볼 때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때 중요한 조건이 나옵니다. 그 조건이 뭐죠? 그게 이겁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이 마음, 생각, 나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이 말은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가? 이게 다예요. 그렇죠? 우리의 중심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 중심을 보신다 했어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지금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생각, 지금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생각,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그게 나의 절대가치요. 내 마음속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늘 생각하고 있는 거 있죠. 그게 그 사람의 절대가치요. 그게 그 사람의 어떤 면에서 신앙이라니까요.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뭘 믿습니다, 그것만이 신앙이 아니고 내 마음 생각 속에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요. 이 부분이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단도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키신다겠죠. 그렇다면은 이 축복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역사하는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이 사단이 우리 마음 생각에 역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생각에 역사하죠. 그렇다면 이거는 뭐와 연결돼요? 반드시요 이거와 연결돼요. 영원한 것과 연결돼요. 이게 바로 보좌 아닙니까? 이거와 연결되게 돼.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우리의 중심 속에 있는 것, 이건 당연히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냐 아니면 사단의 나라냐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그 사람의 미래예요. 지금 내 마음 속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게 미래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실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제 증거,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내 중심 속에, 내 마음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다요. 그게 나의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나의 신앙 고백이 뭐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의 미래고 앞으로 그 사람의 모든 여정 속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 중심에 있는 그것이, 그게 바로 이 사실은요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하면서 정말 내가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뭔가를 발견하고 그 믿음을 여러분 속에 정말 담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누리고 증거한다면 앞으로 하나님의 여러분의 모든 미래에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응답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걸 마음속에 딱 담아야 돼요. 정말 나의 신앙 고백이 뭐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이미 여러분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이 다윗도 그랬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어제 렘넌트 전도학에 대해서 말씀 주셨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신앙 고백이요 분명히 있었어요. 오늘 다윗의 이 기록을 봐도요, 다윗이 중심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분명히 있었어요. 제일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성부 하나님. 자,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3절 또 3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22장 2절 3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요새다, 건지시는 죄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요즘 계속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높은 망대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실제로 이 여호와 하나님, 이분이 나와 함께하고 실제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표현을 쓴 거예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다. 실제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다윗이 실제로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 축복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장 32절에 보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러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요, 다윗이요, 실제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제일 첫 번째 믿음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여호와다 그랬어요. 이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이요. 저는 지난주 말씀처럼요. 은혜 중에 은혜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이 은혜, 이 축복이 임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유일하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여러분 스스로 있는 것이 스스로 생겨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안에 건물 어떤 거 하나도 스스로 생겨진 건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사실을 여러분이요 진짜 나면 이게 얼마나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리고 유일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3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니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신다. 이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하신다.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도 보면은요, 23장에 보면 2절에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죠. 자, 23절에도 보면 23장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랬어요. 이런 표현들이요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요 이 사실을요 실제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 본이 되는 교회가 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람의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에 그 속에 역사했어요. 이것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모든 것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스로 계시고 유일하시고 창조주 되신 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걸 어디서 보게 되냐? 다윗에게는요, 이게 있었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요, 절대 주권을 믿는다.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드리는 고백이에요. 모든 생사 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 다윗이 믿는 믿음에 대한 고백이라니까요. 그래서 다윗의 글을 보면은 자기의 신앙 고백이 너무 많아요. 아, 정말 다윗의 중심에 믿음이 있었구나. 저는 그걸 보게 됩니다. 아, 그러면서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에 보면은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이 13절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 여호와 하나님이 내 내장을 지으시고 우리의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성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윗이요, 정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역사됨을요,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던 사람이 다윗이요. 자, 그러면서 이 다윗이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는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자를 내가 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냥 다윗이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다윗이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거예요. 그게 어디에 또 나오냐? 사무엘하 16장 11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때 아무리 도망가지만 다윗 주변에 군인들 있잖아요. 장군들 있잖아요. 가서 저거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말하라고 명령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놔두라고. 이 짧은 기록을 볼 때 다윗이요,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뭐를 믿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이요,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은 뭐가 보여요? 다윗이 사울과 이 시므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통해서 뭐가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절대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았어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을 이해하고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제일 빨리 그 일, 그 사건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길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에게 회복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로 어떤 게 우리에게 깨달아지겠어요? 이 스스로 계시고 유일하시고 창조주가 되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이고 창세기 2장 7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스스로 계시고 유일하시고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다. 이 부분이요 발견되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을 얘기했냐? 사실은요 이 3번 때문에 그래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그분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맞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힘을 얻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요 가장 중요한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뭐예요? 지난주 서론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요, 이 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단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이요, 사단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 생각 속에요, 불신앙을 넣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믿지 마라. 이 여호와 하나님 믿지 마라. 그러면서 그대로 똑같잖아요.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으리라 했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요, 믿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말씀대로 되는데 그 말씀을 딱 믿지 못하도록요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요 살 수 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요 인간에게요 계속 뭐가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고 계속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뉴스 보고 여러분 뉴스 안 봐도 여러분 주변에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 사건들 보시고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거 보세요. 저는 아무리 봐도 정말 영적인 거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없으니까 저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저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요 더더욱 느껴요. 정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다.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 오면서 제일 많이 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왜냐? 지금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고통당하고 이들에게요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다윗이요 제일 첫 번째 믿음이 뭐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요.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믿음, 우리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결론을 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요. 이게 바로 성자 하나님. 자, 이 다윗이요 오늘 사무엘하 23장 3절 4절에도 나오고요. 또 시편 16편 8절 11절, 시편 100, 시편 1절 4절 이 기록이요 전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요. 자, 다윗은 제일 첫 번째로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길 구원자가 누구냐? 그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한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한 이 내용이요 시편에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구약에 처음부터 혼돈공허 흑암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 혼돈공허 흑암을 이기는 빛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 저주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요 이 준비하셨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우선.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뭘 말하는 거예요? 전부 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은요 한 300번 가까이 나와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다윗을 비롯해서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이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에게요 응답하셨다니까요. 자,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뭘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산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요. 이 그리스도가 오실 땅 가나안. 여러분 지금 계속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하마스하고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나오고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라고 나오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게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하냐?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어느 민족, 어느 땅을 정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가나안 땅이요. 아브라함 보고 거기로 가라고 한 겁니다. 이 축복을 붙잡은 모세에게요 희생제사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사실은요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유일하시고 스스로 계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이 믿음, 그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요. 이게 구약 전체 내용입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이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이사야 53장 4절 6절에도 나오고요. 미가서 5장 2절에도 나와요. 전부 다 뭐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고난당할 것.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 이 내용이요. 이게 사실은요. 구약 전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응답받았던 모든 사람들은요, 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이죠.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죠. 오늘 이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제일 처음에 구약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구약의 제일 첫 번째가 나오가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의 첫 번째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셨다. 왕의 후손이다. 다윗의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마가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적으로도 왕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기셨다.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이시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죠. 유대인들이요, 막 이 말에요, 완전히 막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신성 모독으로. 그런데 어제 말씀 주셨잖아요. 이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요한복음에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나를 가리키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신약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면서 마지막에요. 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이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중심 속에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된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모든 길을 여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흑암 세력을 이기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정말 나오고 그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흑암 세력을 이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리는 응답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높은 망대요. 이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요. 이것이요, 지금까지 역사를. 여러분이 정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 신앙 고백할 때 그게 진짜 여러분 중심에 있는 믿음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많은 사람 살리는 축복으로 영원히 남는 응답 역사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실제 해볼게요. 그래서 이 사실을 진짜 고백하고 이걸 완전히 중심에 담은 사람이죠. 그게 누구죠? 그게 바로 바울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이라고 바울이요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요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이다. 이게 내 거다. 그럴 때는요, 이게 내 겁니다. 나의 것입니다. 할 때는요, 실제 내 소유고 내가 쓰고 있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높은 망대다. 이 다윗이 이 축복을 누려. 그러면서 바울이요, 나의 복음이라고. 실제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의 뭐가 된 거예요? 주인이 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23장 5절에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을 세운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한 언약이요. 영원한 축복을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영세 전부터 계셨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세세 무궁토록 있는 이 축복, 이 복음의 축복. 이 사실을 다윗이 믿고 있었고, 이 사실을 믿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이에요. 바울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이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가를 확인하고 그 믿음을 여러분 중심에 담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현장 살리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23장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이 다윗의 시편의 기록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들이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보혜사 성령.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이 사실을요,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까 사무엘하 23장 2절 여호와의 영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 다윗의 중심을 보고 기름을 부을 때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하니라.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야.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주의 성령이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이 신앙이 분명히 있었구나. 다윗이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구나. 신약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영원히 함께하지만요, 구약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열왕기하 2장 9절에 똑같은 표현합니다. 성령의 역사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쓰신 이유가 뭐냐? 성령의 역사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 이 사실을요 실제로 믿고 실제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이제 신약은요 완전히 우리 안에 함께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완전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왜 불신자가 계속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을까요? 이 문제를 전혀 모르죠. 그리고 불신자는요 반대입니다.
반대가 뭐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아닙니까? 그 중에 세상 신이, 이 불신자는요, 이 악령 귀신의 이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힘들 수밖에.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자는 보면은요, 막 극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요, 사단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정말 그들에게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해야 돼. 이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결정적인 순간에요,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다른 거야.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이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직접 쓰셨다니.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스승 되신다. 그냥 성령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니까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보혜사의 축복을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요, 분명히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 성령이 역사하면요,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되리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이지만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의 신앙 고백. 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고백.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정말 믿고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회복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시를 많이 썼을까요? 이게 다윗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표현해요? 스스로를 2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기가 이런 무슨 노래를 목소리로 잘한다 그 표현이 아니고 내 중심에 이게 있기 때문에, 나의 신앙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요 다윗이요 계속 시로 쓴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있었던 축복이요. 여러분이요 시가 나올 만큼, 글이 나올 만큼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 오늘 여러분 생애 최고의 신앙 고백을 회복하고 이 축복이 여러분과 모든 현장 살리는 은혜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 이정표,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이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이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했던 마가다락방의 역사. 그러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어디로 가죠?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보면요, 안디옥 교회로. 이 축복이 안디옥 교회로. 정말 내가 성령의 역사하면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 축복이요, 진짜 전달되는요, 전도, 선교의 축복. 그러면서 이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 사람, 장소.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요, 실제로 현장 살리는 그 역사가요,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지역, 우리의 교구를요, 살리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러면서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이 10절에 문이 막혔을 때 전환점이 돼요. 이게 전부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마지막 사도행전 이 19장 1절로 7절에 이 성령의 역사하면서요, 에베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하나님, 전 세계 살리는 축복. 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 사도행전의 마가다락방부터 일어났던 이 로마까지 살리는 응답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받는 주역이 되고 이 일에 쓰임받는 모델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거 회복해라.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의 신앙 고백이 뭔가?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실제로 체험해라. 실제 이 사실을 체험해라. 이제 그럼 달라져요. 다윗이 시가 될 만큼, 노래가 될 만큼 이렇게 계속 이 글을 썼던 것은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요 실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7대 여정, 7대 망대 얘기할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어떻게 하면 돼요? 다윗이 했던 그 기록이 나오잖아요.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여러분이 제일 먼저 찬양을 듣거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좀 조용한 시간을 갖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면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을 얻는 시간 조금만 가지면 돼요. 실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 그런데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실제 믿는다면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고 당연하게 되겠죠. 그리고 시편 17편 3절에 보면은요 밤에 이때는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실제로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런 시간들 그러면서 실제 나를 살리고 치유하는 시간이라겠죠. 이때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좀 호흡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아침에 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이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나에게 역사한다. 이 시간을 갖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이건 낮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의 모든 일, 사건, 만남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이 은혜. 이게 아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안에서 절대 계획을 찾는 이 축복이에요.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실제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이제 실제 체험하고 이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래서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는 응답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다윗이 고백했던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고백이 회복되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